요즘 코로나 그러면 뭐 질병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가정 안에서까지 우리가 서로 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의 접촉을 좀 피해 가지 않습니까? 좀 힘든 세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접촉을 안고 삽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인사가 됐어요. 악수 대신에 주먹질을 해요. 감염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주먹에다 묻었으면 전염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고독하게 되면, 외로우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이 고독과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면 상실감에 빠져서 살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는 조용한 삶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바람 쐬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우리의 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내가 메일을 열어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있던 소개된 것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제 소개가 돼서 소 껴안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힘들 때는 뭐 미술 테라피, 뮤직 테라피, 원예 치료 뭐 이런 이름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껴안기 테라피예요. 한번 그림을 봐보셔요. 저 위에 거는 독일에서 양 껴안기 테라피예요, 저게. 저 어린 아이들은 양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미국에서 하는 소 껴안기 프로그램, 소 껴안기 테라피예요. 근데 저걸 이제 그 농장에서 전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1시간 저렇게 소를 껴안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75를 받아. 우리 돈으로 8만 원, 9만 원, 한 10만 원 가까이를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양 문화는 껴안는 허그 문화거든요. 제가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등치 크신 남자 둘이 껴안고 있는데 이게 반가운 만큼 허그를 많이 한대요. 막 5, 6번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서로 접촉하면서 허그하면서 처음 본 사람들 하이 자꾸 인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문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니까 저런 거라도 해야 살아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저거보다 더 좋은 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귀가 번쩍 뜨이셔야 되는데. 부활 프로그램, 부활 테라피. 할렐루야. 부활 테라피.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복잡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니까 과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그가 다 연구를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의 말을 조합해서 뭐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간다. 여러분 기차는 중간에 설 수 없어요. 기차 종착역에 가야 그 다음 정거장에 가야 서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와요.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탔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대요. 고비고비마다 고난이에요. 코로나 고난, 여러분들이 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차가, 이 기차가 종착하는 종착역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맞죠? 예. 그런데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쳐봤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출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전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서 영생 부활하는 것이 인생이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종합해 보니까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떠나서 실망을 하고 서북쪽 7마일, 약 11km, 우리 성경에는 25리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11.3km에 정확히 약 30리 가까운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를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출을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빌라도에게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아니 십자가에서, 그것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을 건넸는데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상태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승천하신 장면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뀝니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주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 주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신앙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확신 있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 세상에 기뻐할 일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지금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시골
가서 마을에 가서 처박혀 살라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큰 기쁨에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가운데만 보았거든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들에게는 기뻐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이 강화,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찬송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평안을 주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캐물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어려웠어요. 내가 40대, 50대 같았으면 혈기도 부리고 어떤 일을 그냥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평안해져 버려요. 평안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경배했고 큰 기쁨이 넘쳤고, 세 번째로는 사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48절에 내려가서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요. 나에게 맡겨준 직분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어떤 형편에 빠졌죠? 지금 실망 가운데 갔는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막 야단치시고 야 부활해서 나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왜 더디 믿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했는데 아직 증거가 없이 불신앙적인 사고를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항상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달리다 굼 죽어있는 소녀를 살리신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나일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지를 못해 더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증거, 어떤 결과,
그것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게 되니까 과정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안다는 헬라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보았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칼럼에도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네 기둥이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이 부활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신앙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믿어는 줘야 돼요. 믿고는 싶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 증거를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저도 그 노력은 가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 그냥 창조 그러면 될 텐데 유신 창조 또 진화 창조 거기에다 그런 말을 붙여요. 그 수식어 붙일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진화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믿어지는데 더디 믿는 이유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사고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걸 2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25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르시되 미련해요. 영적으로 미련해요. 영적으로 아둔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더디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천지창조,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366장에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요. 맹목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더디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고 말씀해요. 말씀을 더디 믿어. 여러분,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보아야 그것이 믿음의 눈이 뜨여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왜 안 믿느냐 그래 질책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더디 믿고 있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지만 주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함께 가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등지고 서북쪽으로 약 30리길 다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더디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정확히 몰라요. 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나이 75세가 되니까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 홀가분해져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같이 두 가정이 같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내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모래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5살에 들어갔거든. 사라의 나이는 65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아이를 출생할 수가 없는 나이가 이제 되어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해요. 다시 말해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돼. 그거 아니잖니. 네 혈통에서 나는 자식이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하갈이 말했어요. 너무 죄송해. 내가 여자 구실을 못 해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씨를 잇는 대를 잇도록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 더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더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찾아가 주셔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천사로 가장해서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떠나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은 주님이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다른 집에 아들 낳는데 그렇게 기분 안 좋으셔요? 사라가 그 말을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서 와 이렇게 웃었을까요? 89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어. 피식피식 비웃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비웃는 거예요? 진짜 웃는 거예요? 진짜 웃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더디 믿었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나를 찾아봐 주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궁궐에서 40년을. 자신이 생겼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 너무 학대를 받아. 그래서 잘못해서 애굽의 병사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쫓겨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 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잊혀진 줄 알았죠. 그의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 이상하다. 가까이 가보니까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하나님 음성이 안 되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 권세를 주시고 민족의 영도자로 삼으셔요. 여러분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더디 믿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다마코스에 이 사울이 자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도중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셔요. 어떻게 만나 주셔요? 정오에 강한 빛으로 비춰버려. 이게 사람마다 만나는 방법이 달라요. 거꾸러졌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주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내가 아직 더디 믿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주님을 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탄이 그를 역사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주님이 만찬을 베풀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12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긴장을 하면서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유대인은 다 아시다시피 큰 떡 그 중앙에 놓고 떡을 손으로 떼어다가 먹거든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떡을 떼러 올 때 주님도 떡을 떼러 가셨어요. 그리고 시선이 마주치셨어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그래서 뛰쳐나갔더니 캄캄한 밤, 그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고 인생의 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주님이 계신 거 보이시나요? 아니, 앞에 계신다고요? 그럼 앞을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불신앙의 사주 앞에 있든지 내가 삶의 공고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든지 내 인생의 앞날의 어둠 때문에 항상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 맞아들인다는 말은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엠마오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실망에 차 있으면서 그냥 예수님 원망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그들은 평생을 살았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두 제자 이름을 딱 한 사람만 밝혀. 누구만 밝혀요?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만 밝혀.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한 사람은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그건 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신통망통하게 제가 발견을 해서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글로바와 임동헌이라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더디 믿는 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초청을 받아놓고도 마음의 문을 열리고 있지 않는 바로 나를 그 자리에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25리 약 11.3km 30리 가까운 길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1시간씩 걸어요.
그런데 1시간을 걸으면 10분에 한 1000보씩 걷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1km 가까이 걸어요. 그러니까 11점 몇 킬로면은 약 120분, 110분, 2시간이에요. 2시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 2시간을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못 알아봐, 이 맹탕,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러 가자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식사하러 가서 밥을 먹어도 몰라, 이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벳바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분명히 이 사람들도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아마 행군을 했었던 사람 아닐까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저항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더라. 아니 시신이 어디로 가버렸다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냥 숨어서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게 신앙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황 설명이 전혀 없이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이 감정을 억제시키고 그걸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너희들이 영혼의 햇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지금 어디 사람이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당신 알지도 못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글을 해. 왜 당신들이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같이 가는데도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도 2시간 이상을 같이 동행했는데 식사를 같이 했는데도 몰라.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30절에 말씀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상징하는 것이고 축사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시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둘이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올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이상하지 않더냐. 근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이 가슴의 뜨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히 풀어주셔요. 자세히. 여러분,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보면 내용을 우리가 그 내용 가운데 영감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저는 잡곡밥, 현미밥을 주로 많이 먹는데 그건요, 잘 씹어야 맛이 있더라고. 100번을 씹으라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거기까지 못 씹겠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암기하고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영적 신비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33절부터 35절 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이번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주님 꼭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동참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바랍니다.